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하는데, 실상에서는 말입니다,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리 홀대하실 수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물질로 따진다면 얼마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건강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간 중심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이나 물질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허락하시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신에게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우상에게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역시 자신이 우성을 잘 섬기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악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철천지 원수를 만났습니다. 옛날부터 원수였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는 지금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노력했음에도 내 원수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직급도 높고요. 정말 신앙생활에 회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성전에 가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로루하마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가 로루하마로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시라고 한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고 풀문불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꿈에서도 역사해 주신 분인 줄 압니다. 화려한 곳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보지 않은 것 같지만 에스겔의 그발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발강가에서의 그들의 삶은 시궁창에서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발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들은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까? 이들이 적은 시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노래와 춤을 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불러야 했어요. 부르지 않으면 몽둥이가 날라왔고요. 창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춤은 그들 앞에서 춰야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춤을 춰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시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루하마가 없었던 시절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시궁창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게 하고 태어나는 남자들은 모두 죽이게 하는, 죽이게끔 하는 현실. 날마다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셋을 짓게 하며 인간 여의 취급을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삶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지 않은 것 같은 삶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듣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원수의 발 앞에 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에게 말을 걸게 하시고 왕이 존귀하게 한 자라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크게 외치며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서 원수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환될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살아갈 용기조차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나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루하마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모르드게에 임하니 그 마루 위에 타게 하시고 철철인지 원수 같은 그자가 그 말을 끌게 하며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계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처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덮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